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세 가지 특권,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은혜의 영광, 그죠?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택, 예정. 세 번째가 성령의 인치심. 그 세 가지 여러분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조금 복습이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 것도 202개의 단어, 202개의 단어가 원 센텐스라고 그랬죠. 오늘은 169개의 단어거든요. Guess what? 뭘 같아요? 원 센텐스 똑같아. 도대체 왜 이렇게, 원래 사도 바울은 단문을 많이 쓰세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문을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는 너무 장문을 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장문으로 썼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한테 왜 그랬을까 보면은요, 설명하려는 게 너무 장엄하고 무겁고 광대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말이 길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 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묘사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장문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베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제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제우스는 많이 아세요. 그죠? 제우스. 근데 레토는 잘 모르세요. 그죠? 레토와 제우스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많은 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 아데미가 있어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사냥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에베소예요.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러면은, 불가사리가 아니죠. 불가사의 이러면은 자주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어요. 근데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꼭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하고, 그리고 여기 그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도 들어갔어요. 부터. 왜 그러냐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4배 이상 커요. 어디가? 이 에베소가. 에베소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4배 이상 크고요. 기둥도 몇 미터 더 높아요. 그래서 18m 정도 높이의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대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여기 일주일에 2번씩 행진을 했어. 그 조그만 아데미 우상을 이렇게 들고서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2번씩 행진해. 행진 참여하면 뭐 할까요? 행진 참여한 다음에 떡을 공짜로 먹을 수 있고요,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2끼는 그 행진에 참여하면 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렇게라도 이제 그 복지를 하니까 그랬어요. 그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거기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당시에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공짜로 2번이나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민회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그 조합 같은 거를 가입을 해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데, 그걸 놓쳐야 돼. 그래, 그걸 놓치고 살아야 되는 데다가, 당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가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뜻인데, 팍스 로마나라는 그 슬로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겨야만 팍스 로마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을까요? 어려웠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그 신앙대로만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밴쿠버를 포함한 항구 도시들이 지금 위기라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뭐 LA 이런 데 다, 뭐 샌디에고 이런 데로 샌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약과 범죄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당시 에베소도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겼던 3년 정도 섬겼던 그 에베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니네들 어떡하냐? 어떻게 먹고 살고 있니? 어떻게 뭐 건강하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먼저 안부를 물어야 될 판이죠. 그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뭐가 먼저 기억난다고 하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감사 제목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이 먼저 염려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감사함이 먼저 떠오른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뭐. 근데 다른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먼저 떠올라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감사함이 막 떠오르세요? 근심 걱정, 그죠? 여러분 VIP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이 떠오르세요? 근심 걱정이 떠오르세요? 근심 걱정이 떠오르잖아, 그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 걱정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일가 친척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죠? 분명히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또 기도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달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그래서 왜? 어떻게?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보통 그렇지 않죠. 아, 나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걸 똑같은 말인데요, 17절의 말을 똑같이 조금 센텐스를 바꿨어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그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 3가지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그리고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너무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소망,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뭐라고요? 능력. 소망, 기업, 능력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다시 17절에 있는 걸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버리세요. 그냥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걸 좀 더 스페시픽하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 눈이 밝아져. 그럼 볼 수 있죠. 뭘 봐요? 소망, 기업, 능력, 이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죠. 3가지 중에. 소망은 여러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업도 뭔가 대략 드렸어요. 천국 가면 뭐 상급 받겠지,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 급작스럽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느냐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게 우리 20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어떤 능력이었느냐? 그 능력이 예수님한테는 어떤 능력이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은 자처럼 살 건데 결국 너희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저거는 조금 네거티브 미닝, 바울이 저런 얘기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악한 의미로 써요. 악의 의미, 21절에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악한 세상보다 네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뛰어나게 했던 것처럼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종시킬 거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근데 그렇게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 교회다 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라는 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학자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혜와 계시의 영혼, 저게 옛날 성경에 잘못된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릿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스피릿이 소문자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대문자로 쓸 때는 홀리 스피릿인데 소문자로 쓸 때는 정신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래봐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를 주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기로는 오직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영어로 요즘 다 번역을 해요. 예, 요즘에 옛날에 NIV도 좀 틀려가지고 이게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는 다 홀리 스피릿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보려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이 마이크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눈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그지만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이크 자체도 필요해요. 마이크 없는데 어떻게 말을 어떻게 봐.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니까 본다는 거죠. 뭘로 본다는 거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죠. 그 두 개는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 하시겠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대신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소망하면 우리의 밝은 눈으로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소망, 기억,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소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 부르심 받았을까요? 뭐 되라고 부르심 받았을까요? 물론 죽음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면 구원의 세 가지, 현재 구원, 과거 구원, 미래 구원이 있어요. 영혼육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혼육이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건 생명의 삶 때 여러분 다시 다루니까 꼭 그때 들어보시고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50%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러지. 누가 제일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저도 십자가 지고 죽어보려고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저주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만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의 단계에서 내 삶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을 마칠 때 이 생을 마치는 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면요, 그 사람들은 생을 마칠 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장례식 잘 안 가봤죠? 임종 그 직전에 계신 분들 잘 안 만나봤죠? 저는 이제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좀 만나 뵙게 되잖아요. 상담도 하게 되고.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요, 정말 신앙이 있어도요, 신앙이 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도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생을 마감할 때 후회와 절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겨질 자기 자식들 걱정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는데 뭐가 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내가 우리 자식들 책임 못 져도 하나님은 책임진다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볼 때쯤 되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게 안 되는데. 근데 남겨놓은 거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누구를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남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자기 영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기업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기업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상급. 하늘에서 받을 상급.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하늘 상급이라 그러면 에이 또 나 그런 상급 없어도 돼. 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늘 상급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하늘에 상급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또 그 소리냐? 하늘 상급 됐고 지금 당장 돈이나 좀 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 돈이나 좀 달라 그래.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량했잖아요. 그죠?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 가면 내가 자동차 사줄게 라고 아빠가 약속을 했어. 너 대학 가면 자동차 사줄게. 그때 자녀가 그건 됐고 지금 당장 롤러브레이드나 사주세요. 이러면 그걸로 퉁쳐요. 이러면 걔가 똑똑한 애예요? 멍청한 애예요? 멍청한 애죠. 그죠? 그건 됐고 지금 롤러브레이드 사주세요. 이러면 물론 좋은 아빠는 대학 가면 자동차 사주고 지금 롤러브레이드 사줘요. 그죠? 좋은 아빠는 원래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우리가 뒤로 미루겠죠. 우리의 즐거움을 뒤로 유보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면 결코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 상급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크냐면 풍성하대요. 영광이 풍성하대. 진짜 풍성하대. 풍성하게 느껴지세요? 에이,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나 좀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돈 잘 버는 능력. 그죠? 여전히 돈 잘 버는 능력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이제 2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진정한 능력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게 꼭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진짜 죽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만한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적 있지 않으세요? 별로 없구나. 그런 것 좀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정말 죽음과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죄를 이기는 능력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그 SNS나 이런 거 저는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 상처를 받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냐? 부와 명성과 자기 누리는 뭐 그런 것들, 돈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SNS에 올리는데 신앙 좋은 권사님 줄 알았더니 신앙 좋은 장로님 줄 알았더니 신앙 좋은 집사하고 청년인 줄 알았더니 이게 결국은 예수님 자랑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가 누리는 것만 자랑하는 걸 보고서 막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처 안 받는 방법이 딱 있다. 뭐겠어요? SNS 안 하면 되잖아. 뭐 SNS를 하고 그래. 멍청하게. 나처럼 하지 마. 이랬거든요. SNS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정한 권능은 뭘까?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요. 여러분이 남보다 운동을 잘하는 거, 건강한 거, 그것도 물리적인 힘도 능력이겠죠. 남보다 똑똑한 거,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능력이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사실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있어? 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살아있어. 나를 보면 알아.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결국은 여러분이 왜 생각하냐? 야, 나를 보면 알아 했을 때는 여러분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자, 난 돈 벌 능력도 없는데, 건강하지도 않은데,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높이 세워졌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높여 세워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아프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나를 보면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감당 못할 건데 나 봐봐 하나님이 내 멱살 잡고 캐리해 주시잖아.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가 봐도 나는 울어야 되고 누가 봐도 내 목숨을 스스로 끌어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뒤져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엄청난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뭔가 외부적인 걸로 자꾸 자랑하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너의 열매로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래서 악하고 이기적이고 쾌락만 누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어 했던 내가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너 참 신기하다.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의 능력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있어? 보여줘봐 했을 때 그 가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게 능력이야 임마.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네가 왜 모르냐. 나를 봐도 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봐 하나님 없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그죠? 해석하기 어려운데 보통 요즘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알겠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용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번역을 해요. 저것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어떻게 번역하는데. 신학자들은 엄청 싸워요. 근데 이게 가장 적절한 번역일 것 같고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야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내 삶을 봐도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위치에 살아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기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죠. 그죠? 제 친구들은 나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핑계대는 게 아니고 너 자신도 목사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목사답게 산다면 네 목사야라고 얘기하는 걸 왜 못해? 라고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를 먹었죠. 2주 동안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어지간히 상처가 됐나 봐요. 어지간히 상처가 됐어. 혹시 내 설교를 듣는다면 얘가 우리 서로 설교를 해주니까 연락 좀 해라 이놈아. 연락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려면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몸답게 살려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내가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자기 거로 생각하니까 죄 짓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예수님 거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왜 불륜에 쉽게 빠지냐면 자기가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내 남편 거다, 내 몸이 내 아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불륜에 빠지겠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쉽게 왜 짓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되게 쉬워요. 아, 내가 내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려고 쉽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거구나 하면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머리고 내가 몸이면 나는 그냥 붙어만 있어도 예수님이 어디 갈 거야? 예수님 지옥 가시겠어요? 죽으면 지옥 가시겠냐고. 예수님이 천국 가시겠죠? 그죠? 그럼 난 붙어만 있으면 천국 가. 따라서. 누구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근데 지가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지가 천국 가려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시기를 바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이랑 상관없이 몸이 지 멋대로 놀기를 바라세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어라고 저한테 묻겠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물어볼걸요? 그러면 너는 왜 그러겠니? 내 말을 더럽게 안 듣니? 예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야, 너 네 머리, 네 생각대로 네 몸이 움직여지길 바란다면,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움직여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가 그의 몸이면, 우리가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움직이고 싶으니까 생각까지 이게 세뇌를 시키잖아. 그치? 몸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머리가 끌려다니는 거죠. 몸이 그냥 돌아다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충만은커녕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우리에게 끌려다니신 우리 예수님.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죠.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 몸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훈계인 거예요. 여러분, 간혹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돈의 흐름이 보여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돈길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돈길이 보인대요. 돈의 길이 보인대요. 돈이 어디로 모이고 어디로 흘러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잡지, 시간만 많으면 자기가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제가 또 그 좋은 얘기 할 때 이 입이 방정이라 항상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게 그분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돈을 벌 방법이 그렇게 보이시는데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는 잘 보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잘 보이세요? 그랬더니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도 저에게 연락을 하네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돈 벌 생각은 하지만 돈 쓸 생각, 정말 여기에 돈이 필요하구나 해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정말 거기다가 투자할 정도의 그런 돈이 필요한 것은 보이냐 이거죠. 돈이 잘 모이는 것은 보인다며. 그분 돈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돈 자랑을 왜 해? 그죠? 쓸데없이. 그래서 돈이 쓸 곳이 보이세요? 보인다 그러면은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얘기했겠죠. 리튼에 있으니까 3만 불만 헌금하세요. 나 이러려고 그랬는데 뭐 눈 동그랗게 뜨고 저기 째려보니까 뭐 그 말 못했죠. 여러분, 시스카 교회에 타티아나라고 꼬마애가 있어요. 일란선 쌍둥이인데 오빠하고 그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타티아나가 있는데 오빠는 엑셀이에요. 악셀. 그 다음에 이제 타티아나가 있는데 타티아나 지금 한 2살, 올 12월에 2살 돼요. 2살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돌이 지나도록 변비가 너무 심해서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이게 자꾸 이제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빠가 요만한데 걔는 뭐 요 신생아처럼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었죠, 저희가.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좋다는 약도 사다 주고, 민간요법으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똥꼬를 이렇게 긁어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정 안 돼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주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 병원 갔다 와서 무럭무럭 잘 커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가 3개월마다 체크업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얘 걔 맞아? 죽을 뻔했던 걔 맞아? 이런데요. 그 오빠랑 똑같아, 크기가 똑같아요. 금방 따라잡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할머니가 레지나라고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의사가 치료를 많이 해주긴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같이 타티아나 안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똥을 잘 쌌대. 똥을 잘 싸면서 그때부터 잘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무럭무럭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잘 먹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를 들었을까요?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싸야 돼. 예, 잘 싸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 건강, 돈,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모든 것들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비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육체적인 변비가 죄의 결과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육체적인 변비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변비도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크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변비가 됐든 육체적인 변비가 됐든 기준은 뭐예요? 해결책은 잘 싸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에 가스 차고, 그 다음에 쾌변을 봤는데 공부에 힘쓰는 게 아파요. 항문이 아파요. 그죠? 잘못하면 아파. 그죠? 그리고 냄새도 심해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영적인 변비에 걸리신 분들이 요즘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다 보니까 긴축해야 되거든요. 긴축해야 돼요, 여러분. 빚지고 살 순 없잖아요. 그죠? 정말 긴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힘들고 계속 늘어나고 몰기지는 올라가고 정말 죽겠죠. 엎어버리고 싶죠. 짜증나죠. 그죠? 직장인들 수입이 뻔하지 뭐. 근데 그럴수록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데에서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데서 자유함을 느끼지,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쪼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쟤 아둥바둥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감사 기도가 먼저 나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목자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혹은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 제목이 생각나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런 한숨과 염려와 근심이 생각날까요?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또 싸웠냐? 이게 아니고, 또 힘드냐? 이게 아니고, 또 우냐? 이게 아니고,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이겨낼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저 사람 저걸 이겨내겠어? 나도 못 이겨낼 판에. 감사하다. 이렇게. 그죠?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저 사람 진짜 하늘의 상급 크겠다. 천국 상급 장난 아니다. 그냥 따다 놓은 당상이네. 그죠? 이렇게 딱. 그리고 또 정말 저 사람 혹여나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다고 할 때,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때 내가 만약에 장례 예배를 집례한다면 거짓말이 아니라 사탕발람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증거리가 있겠구나. 저분을 향한 간증거리, 저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내가 솔직하게 요만큼 MSG도 안 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을 만한 그런 추억이 있겠구나.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